종종 대학생들과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궁금한 질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학업과 삶의 진로, 그리고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심사이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독 청년으로서 준비하고 또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런 질문들 가운데에 또 좀 더 깊은 영적인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내 삶의 터전인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또 어떤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어떤 집회나 세미나나 혹은 예배 때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게 한없는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때 어떤 결단을 하게 되어질 때 그 결단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젊기 때문에 수많은 죄악의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신앙으로 반응하고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림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그런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 영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런 청년들의 질문을 볼 때마다 참 이 청년은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비단 이런 갈망들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싶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갈망은 너무도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인 갈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영적인 갈망을 그럼 다 해결했는가? 그렇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품었던 영적인 갈망과 그가 영적인 갈망을 뛰어넘어서 그가 목표로 했던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저히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한 젊은이는 영적인 갈망이 누구보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구절을 좀 잘 묵상해 보면 좀 은혜가 좀 생각을 좀 깊어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일들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물었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사실은 무엇을 해야 될까? 행위로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22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부자였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혹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 현장에서 지금 영상이 뭔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수정하고 있는데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됐습니다. 자, 22절에는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좀 선입견이 있어요. 그죠? 이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나쁜 쪽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선입견이 들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 부자가 나쁜 게 아니라 나쁜 부자가 나쁜 거죠. 이런 말이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부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사람이 청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부자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저거 아버지한테 부모부터 뭔가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저거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맨날마다 우리 부산에도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뭐 맥라덴인가 무슨 스포츠카를 타고 뭐 다른 차를 들이받고도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우리 이런 생각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이 그런 사람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되게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청년에게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제 20절에 이렇게, 20절 바로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살인하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속여 빼앗지도 말고, 거짓 증언도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면, 뭐 이런 얘기 쭉 하니까 그냥 듣자마자 제가 그런 것은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자이고 또 청년인데 이런 10계명의 이 이웃들과 관계, 사람과 관계 속에 했던 일들을 내가 다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하면 되게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런 젊은이를 보고 예수님도 얼마나 대견하시는지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 이렇게 그 눈빛이 보이시죠? 그지? 그 느낌이 아시죠? 이렇게 지그치 눈길을 받으면서 웃으시면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젊은 청년인데 부자인데 이러이러한 다양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명들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마음이 흡족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조건과 삶의 형편을 볼 때 아무런 고민 없이 평안하게 그냥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 영적인 갈망이 있음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평소에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 청년을 향한 태도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거나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런 적은 없으셨죠. 늘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제자됨과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늘 주님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고 사랑스럽다라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 수많은 넉넉한 조건과 그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게 될까요? 내게 있는 조건은 충분해요, 넉넉해요, 부러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이게 삶의 전부인가,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늘 사랑의 모습들로 표현하시고 사랑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란 뭐냐? 우리 역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내적 추구함이 날마다 끊임없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락에서 늘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적당히 살지 이 모습 그대로 살지 하면 우리에게는 내면의 갈급함, 영적인 갈망과 내면의 깊은 묵상들은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든든하게 버텨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 뭔가 그런 진지한 내적인 고민을 하게 될 때 오늘도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를 내가 사랑하니라. 전 여러분이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늘 오늘의 나에 만족하지 않고 늘 나의 부족함 앞에서 주님께 갈급한 인생으로 늘 나를 비출 수 있는 인생, 그리고 내면의 깊은 것에서부터 늘 갈망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언을 하십니다. 21절이에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5가지 동사를 얘기하셨어요. 가서 다 팔고 나눠주라. 그리고 나한테 와라. 그리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의 표정이 좀 밝지 않게 되죠. 좀 심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어. 아니, 이 부자 청년이 했던 것, 살인하지도 않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했어요.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속에 남을 거 빼앗은 적도 없어요. 부모도 공경했어요. 그러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좀 심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요약하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니, 저는 이게 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주님의 지나친 요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연약함도 한계도 잘 아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하나일 때예요. 너무 과격한 질문할 때는 그거잖아요. 이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 같으니까 내게로부터 멀리 떠나게 할 때 보통 우리는 좀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던져서 확 떠나버리게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면 이 속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가운데 이 동일한 상황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고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길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독자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에게 귀한 선물이고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너의 아들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은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100세 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생각 들었는데,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기막힌 것은 그 이야기 끝에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았노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삭을 실질적으로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라고 했다면,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도전처럼 이 부자 청년에게도 그런 믿음의 테스트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되어야 되는 샘플이니 그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우리는 늘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아브라함은요 아름다운 인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 청년에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청을 하셨다는 것은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질을 점검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 너에게 있어서 오늘 나에게 찾아와서 영생을 묻는 그 질문 앞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 오늘 그것을 결단하라고 하는, 너가 정말로 그것을 내려놓기까지 영성을 소중한 너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테스트를 오늘 이 청년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눈빛으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너가 그 영적인 갈망으로 나도 찾은 거 너무도 고맙다, 이제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너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갈망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성장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도약을 위해서 아무런 점검 없이 우리를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 없이 내게 주어진 축복은요, 저주일 수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주일 성수를 최선을 다하고 말씀으로 살기를 기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물질 생활도 최선을 다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삶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여유만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삶에 여유가 생기니까 금, 토, 주, 월요일까지 뭔가 롱 헐리데이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과감하게 죄를 빠지기를 시작을 하죠. 어려워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했는데 여유가 생기기 시작을 하자 그 여윳돈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냐?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축복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점검하기 위한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지 않는 그런 축복은요, 여유가 오히려 그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뛰어넘지 않으면 오히려 주신 게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신 것은 축복이지만 그것이 마지막 관문을 뛰어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것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심을 아셨기에 마지막 관문에 도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도전을 하세요. 그 질문 앞에 부자 청년은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게 소유의 문제에 딱 걸리게 되자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 이 청년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거지되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린다고 얘기했을 때 이삭을 받으셔서 자녀가 없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나를 정말로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그 다른 어떤 것을 내어 버릴 것만큼 너에게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로 말하면 너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리고 영적 갈망을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 급족하게 여기셔서 그 다음 단계를 통과하기를 원했지만 이 청년은 실패했어요. 네, 나를 이끌어가는 힘,
정말 내게 소중한 것은 뭐다? 예수님이 영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걸 수 있죠. 하나님 나라는요, 다 갖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물질도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영생도 다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이것도 다 갖겠다?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이 갖는다? 더 풍성하게 가져야지만 그게 바르게 믿는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거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영적인 자리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영적인 점검을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거 벌벌 떨어서 그거를 그 문턱을 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내 속에 갈망은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장의 자리로, 성숙의 자리로, 참된 제자도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리로 못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삶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맨날 같은 자리를 맴도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오늘 내일도 신앙이 여전히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왜요? 영적인 점검을 할 때마다 날마다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청년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성경 묵상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섬기고 헌신하는 수많은 것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점검하실 것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뛰어넘어야 되는데 늘 행동의 변화가 없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주고 뭔가 결단하게 하고 내 삶을 바꾸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요. 이게 늘 반복되면 종교적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순간인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불편해지는 거죠. 날씨가 좋은데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즐겨야 되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거추장스럽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청년에게는 물질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였다면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나를 끌고 가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갈망을 뛰어넘어 영적인 성장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이양해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은혜와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가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은혜의 메시지인데 동시에 이런 메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비밀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 그리고 그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소유권 이양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동시에 뭐다?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말이 오늘도 내 안에 자리하게 될 때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깝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으면 딱 하나가 그에게
있었으면 가능했을 거예요. 내일 종말이 온다 그랬으면 이 청년은 가지고 있는 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종말은 나에게 먼 미래를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어떤 사람만 내게 주어진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믿음의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이것도 갖고 저것도 다 가지면서 살지 않도록 결심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오늘이 내 인생의 종말이지, 오늘도 그 주님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고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넘겨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주도권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누리고 이것도 다 가지겠다? 그런 것은 없다라고.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려놓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 31절에 그렇게 결론처럼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날마다 영적인 갈망이 있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뛰어넘어서 성장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내 안에 종말적으로 늘 주어져서 오늘도 나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 얘기는 마지막 때가 있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이 마지막인 줄 모르면 어떤 포기함도 없고 오직 지금 즐겁고 재미있게만 산다라고 하는 사두개파와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의 본질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구하는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갈망만에서 그치지 않고 성장까지도 함께 뛰어오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가득하게 해 주셔서 이 부자 청년에게 주셨던 내가 나를 온전히 선택했을 때 매세에서도 복받고 선세에서도 100배나 복 주신다라고 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